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물된 동산이 나오죠. 물된 동산은 우리 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근데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대신해서 그 옆에, 그 밑에 샘이 있죠, 샘.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이 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샘은 우리 사람의 이 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샘물 뜻이,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아인이 눈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이 눈이고, 샘물이 또 아인이 똑같이. 왜 그러냐면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태백 한번 가보셨어요? 태백은 멀죠, 여기서. 태백을 가면은, 거기에, 그, 황지 연못이라고 있어요. 황지 연못.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못이 강의 발원지가 될 수가 있을까? 황지 연못을 가보면 이렇게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되게 작아요. 근데 상지, 중지, 하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 이 연못이 하루에 5천 톤씩 물이 계속 밑에서 이렇게 솟아오른대요. 샘물이. 신기하죠? 그리고 물이 멀지가 않아.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연못이에요. 흐르는 연못.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얼지도 않고 하루에 5천 톤씩 흘러서 이 태백시를 둘러싸고 있는 태백산, 함백산, 그 다음에 무슨 두 개 또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그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은 이 황지 연못으로 모이는 거 밑에서 이게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남해까지 그렇게 해서 낙동강의 발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 샘이 가보면은 되게 초라해요. 그 연못이 다 그렇잖아요. 연못이 엄청 작아요. 작은데 그 작은 연못에서 끊임없이 막 물이 솟아나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샘이 끊임없이 그렇게 솟아오를 수가 있을까? 샘이, 연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도 가면은 끊임없이 그 엔게디 광야에 가면은 솟아오르는 물이 있어요. 샘이. 우리 곳곳에 그런 샘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신기한 것으로 그칠 테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안 계신가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 날씨잖아요. 그죠? 봄은 만물이 생동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봄이 그렇게 소생하고 생동하려면은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겨울, 이 혹독한 한파와 추위와 바람을 견디는 계절을 지나야 봄이 오거든요. 이 셈이라는 헬라어가 페게입니다. 페게. 페게인데 영어로 뭐냐면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스프링은 뜻이 뭐죠? 제가 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단번에 딱 나오더라고요. 봄이 영어로 뭐니? 스프링. 스프링이 영어로 스프링이 봄이에요. 봄. 근데 봄이 다른 그 스프링이 다른 뜻도 있죠. 용수철처럼 막 튀어오르는 용수철을 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스프링이 헬라어 회계 바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놀랍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스프링인지, 이 스프링하고 샘하고 봄하고 샘하고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 원어의 뜻을 잘 보면은 그냥 샘이 샘물이 아니라 어,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 그러니까 어, 이 성경에 나오는 샘물은 다 이 근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원, 원천, 근원. 그래서 봄에 이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이 봄의 만물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막 꿈틀꿈틀 대면서 봄이 막 생동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봄에 모든 이제 지나간 덮여져 있던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봄에 막 대청소도 하고 봄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새롭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리고 3월에 이렇게 딱 계약하고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 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얼마나 추워요. 어? 오늘은 이렇게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한 겨울을 내가 보내면서 과연 내일은 올까? 나에게 내일은 올까? 나에게 내일 정말 꽃은 피가 날까? 그렇게 막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내일이 새날이 또 오고 또 겨울이 지나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몰려오는 그런 싱그러운 봄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30년을 버틴 건 아니잖아요. 그들과 비교하면은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말씀을 하나 볼까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원천이라는 말이 근원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대요. 주님께. 생명이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일어나려면 또 살아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 안에 있을 때, 그 근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나 혼자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한결같다는 뜻이 성경에서는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한결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한결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근원이 되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원 안에, 하나님의 원천 안에, 그 조물주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께 붙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 근원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항상 그렇게 이렇게 샘물, 샘이 나오면은 근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항상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 그냥 샘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누굴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북부 지방으로 지나가시면서 만나십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을 저도 가봤거든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되게 깊어요. 깊고 거기서 이렇게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주면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야곱의 우물인데 우물물이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맛은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뭐 오묘한 맛인데 이 야곱의 우물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샘하고 굉장히 그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거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확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하면 우리 야곱의 축복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고. 야곱이 요셉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기어지게 됩니다. 담을 가지가 되어서 이 담을 넘어서 가지가 그 12지파를 이스라엘 지파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므낫세와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이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부터 모든 근원에서부터 이 12지파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근원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형성을 하셨던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하셔서 딱 앉으십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그 성경의 의미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행동들이. 그래서 그 정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려고 터벅터벅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물을 달라 그러시고,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나중에 끝에 이제 대화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너희가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메시아가 왔다. 나중에 이게 성령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 지금 나오는 이 물 있잖아요. 주시는 물, 이 주는 물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성령을 다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정말로 지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럼에도 내가 다시 교회로 나오고, 그럼에도 내가 다시 일어나고, 그럼에도 내가 다시 예수님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너 왜 그렇게 못하니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버둥 치고, 오늘도 내가 주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또 힘을 주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매 순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힘의 근원이 되셔서 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말,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이 설교를 준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내일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성도들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한 걸 또 되돌아보면서 잠이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그게 푹 주무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눈 딱 떠지는 주일은 그냥 눈이 딱 떠지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피곤하게 일주일 보냈는데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뭘 만난 거예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샘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사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을 또 삼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을 힘입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셈의 근원이 될 수 없기에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너희들이 마시게 하셔서 셈의 근원,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 말씀은 원래 그 말씀을 위아래로 쭉 보면은요, 왜 저 말씀이 나왔냐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금식은 어렵잖아요. 금식을 하면은 저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가 매일매일 금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너희들이 다 풀고 주어진 그 모든 사슬을 다 버리고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저 물된 동산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3일 금식, 7일 금식, 이 10일 금식, 지금도 사순절에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식 못해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마시는 자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금식하지만 오늘 내가 금식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반드시 샘의 근원, 빛 대신 주님 비추는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늘 내가 간절히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일매일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는 금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배가 부른 다음에는 뭘 찾아요? 커피를 마셔요. 디저트를. 배가 부르면은 먹을 거를 계속 찾게 되고 편안한 거를 또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또 내가 교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들이 찾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 내가 연약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샘의 근원이 되고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주는 사람들은 약재료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약을 주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서 역경한 가운데서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로 물된 동산이 되는 것. 고난을 겪어서 지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내 말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진짜로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또 붙잡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지만 멈추지 않고 그 샘에서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듯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어? 가나안 땅이 모세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용모가 변하시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깊이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딱 떠도 이게 뭐다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님 여기서 초막색을 찍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찍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가 갑자기 잠결에 깊이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변한 걸 보고 모세를 막 보고 놀라가지고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걸 이제 모세가 여러분 그걸 딱 보면은 예수님 그런 모습도 정말로 우리가 되게 신비하지만은 모세가 원래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갔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모세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한번 저 황지 연못에 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래.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려운데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보, 집사님,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쭉 둘러봤잖아요.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서 비스가산에 가나안 땅에 보이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왔는데, 안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많은 것들을 다 물려주고 거기서 멈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필요한 거, 너가 원하는 거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저 반대편에서 듣는 소리를 말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말만 나에게 해.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그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게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샘의 근원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계속해 흐르기 때문에 얼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그래서 충만한 자들이 진짜로 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간을 넘어서서 다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도했던 거, 오늘 기도했던 거, 앞으로 너가 응답받을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에 또 보너스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을 해주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이다. 왜? 예수님을 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샘의 근원이 되시고 힘이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너로부터 또 그 축복이 그 야곱의 축복 요새처럼 너로 인하여서 가지가 또 담을 넘어서 축복이 전해지고 또 그 가지가 또 담을 넘어서 축복이 되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 속한 직장인 사업장 학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그 담을 넘어서 끊임없이 내 삶, 내 삶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된 동산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여러분 우리로부터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된 동산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품으신 꿈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은 끊임없이 이렇게 너가 근원이 돼서 축복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충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르지 않는 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고